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씀은 단순히 어린이의 맑고 순수함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헬라어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앞에 토우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린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토우 파이디온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상에 깊이 남아있던 바로 그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바로 그 아이입니다. 돌이켜 그 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겠죠.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믿음이 있어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은혜를 받아도 현실에 가면 또 현실의 문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문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무 걱정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미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미리 바라보는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삶의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있으니까. 주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주목하는 구절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시험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죠. 사단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영어로 테스트예요.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자주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은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그들의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삶의 위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삶에서 만나는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묵상했던 것처럼 이 빌립도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빠르냐? 순식간에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 남성들만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왔다고 생각하면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면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빌립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를 최소로 산출해냅니다. 빌립의 계산에 따르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00명에 100데나리온씩, 1000명이면 10데나리온, 100명에 1데나리온 꼴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씩 품삯입니다. 요즘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10명에 2만 원 꼴입니다. 1인당 2,000원씩 잡아도 2만 명을 먹이려면 4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게 빌립의 계산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빌립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결론까지 내려요. 부족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 앞에서 빌립처럼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묵상하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소개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잖아요. 빌립은 부족하다는데.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모든 게 풍족했던 왕궁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빌립처럼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다윗처럼 삶에서 예수님을 넣고 계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삶의 주관자시지. 이와 반대로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깔보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분은 이미 주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믿고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이 11조에 관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1조를 물질적인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이런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경외하는 이들에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guarantee라고 그러거든요. 보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를 경외하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누가 부끄럽다는 겁니까? 하나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영원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쫓았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 앞에서는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빌립만의 모습일까요? 주님을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11조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않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온전한 11조를 들으신다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내 앞에 벌어진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불안해하지 마시고 삶의 주관자께 맡기십시오. 지난 수요일 우리가 배웠죠?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빨리 돌려서 계산을 했는데 안드레는 어느새 가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하리다.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안드레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 의뢰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것 가져와 봐라. 주님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5천 명의 남성들과 수많은 어른들은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었을까요?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다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빌립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빌립과 5천 명의 어른들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한 아이처럼 순종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과 어른들을 자주 봅니다.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얄팍한 계산과 자기의 적은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늘 낙심해. 이분들은 난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한 아이를 데려온 안드레도 아니고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도 아닙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4단계로 증언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여러분, 이 4단계는 첫 번째가 떡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어로 take라 그래요. 두 번째 단계가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영어로 bless입니다.
세 번째가 나누셨다. 영어로 break예요. 쪼개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원하는 대로 주시다. 영어로 give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오늘 우리가 행했던 이 성만찬의 원형입니다. 첫 번째, 떡을 가지셨다. take.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한 끼의 허기를 채우는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도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떡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사라질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bless.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영원한 양식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누셨다. 영어로 break예요. 쪼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반드시 예리한 칼로 각이 떠지고, 제물로 바쳐진 곡식도 고운 가루로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쪼개진 물고기와 부서진 떡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하는 대로 주셨다. 기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과 재능, 시간과 기회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축적,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있었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이겁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어린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2절이에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물고기와 떡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무한 증식의 기적이 아닙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전하는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 의뢰할 때 벌어지는 나눔의 기적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안드레와 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쪼개지고 부서져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